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당하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한 사람을 시기해서 계속적으로 모든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잡아 죽이려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니까 숲으로 피해보기도 하고 동굴로 피해보기도 하고 여러 곳을 피해봤지만은 도저히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대대로 적국인 블레셋 쪽으로 가서 생명을 부지합니다. 일종의 난민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는 원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악명 높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참 그 다윗의 용명을 알기 때문에 가드왕 이 아기스는 자기의 편으로 삼으면 참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받아준다고요. 받아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하지만은 그러나 받아줘서 거기서 지나게 되는데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거처를 두고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갔을 때 600명의 사람들이 따라가가지고 자들끼리 성읍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나무나라 땅에서 붙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참 곤란하죠. 결국 이스라엘은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동족인데 자기 동족의 가슴에 칼을 겨누어야 되니까 참 곤란하지만은 그러나 이 아기스는 다윗을 보고 와서 함께 싸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서 다윗에게 너가 이번에 정말 공을 세우면은 내 오른팔 같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 속에서 그렇게 앞장서 싸우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막상 출정을 해 보니까 이 왕 밑에 있는 이 장군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저놈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싸우다가 갑자기 칼을 거꾸로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냐, 믿을 수 없다. 그런 거와 또 어떤 시기가 작동했겠죠. 그래서 다윗하고 한다면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없어서 다윗을 돌아가라. 나는 너를 믿지만은 우리 장수들이 널 좋아하지 않는다.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몰려 가까이 오면서 보니까 성읍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니 함께 왔던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통곡하고 울다 보니까 기러기를 닿을 정도로 눈물로 통곡하고 거의 혼절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막시무스 장군이 참 그 로마의 위대한 장군인데 그 아버지 왕을 죽인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사형선고를 받아서 참수형을 받는 참수. 지도서임을 죽여버려 해서 참수하는 그 현장에서 칼을 내리치는 것을 잡고는 죽이고는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했는데 그때 온 기력이 다 빠진 가운데서도 일념이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 이 정적들은 항상 그 가족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달려가는데 결국은 다 갔을 때 힘도 다 빠진 가보니까 아내가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불로 태움 받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아내를 잡고 눈물로 울면서 무덤을 만들고 거기서 그냥 기절해 버리잖아요. 기억나세요? 저는 조금 전에 떠오르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이게 참 비상구나.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은 울다가 기력이 다하고 소진해지면 사람이 혼절하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도자니까 자기 문제보다도 이 부하들이 너무 기력이 다도 울다가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 부하들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아말렉을 다
다윗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복수입니다. 일종의 복수를 하게 됐다는 것이 원인을 제공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쟁에 출정하려면 그래도 지키는 사람, 수비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두고 가야 되지, 이렇게 그냥 전부 다 가서 그냥 아내고 뭐 자식고 다 잡혀가면 도대체. 그래서 다윗에게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이 위기 속에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다급한 순간인데, 보통 사람은 다리가 후들거리든지 기력을 그냥 기절을 하든지 뭐 떨리든지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때는 오히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가졌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오히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 어려운 일이 있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 정말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위기 속에 놓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 버린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럴 때 다시 힘을 차리면서 눈을 부릅뜨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이 없이는 못 살죠. 육체적인 힘도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또 내 건강에 막 힘이 펄펄 넘쳐도 정신적으로 정신력이 약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신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은, 약하면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신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간의 정신력, 의지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보이는 세계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크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가진 것도 많고 힘이 있고 정신력도 아주 의지가 강하고 투철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공격 앞에서는 인간의 힘만큼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한,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정신적으로도 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신이 평안하고 강해야 육체도 건강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뭐 가졌든 못 가졌든 어떤 상황 조건 속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야 돼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힘입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난지 모릅니다. 40에 하나 감한 배 5번 받았어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배라는 게 왜 그런 말이 있냐 하면은 40대 맞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만신창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딱 수도하는 거예요. 그게 40에 하나 감한 배입니다. 그걸 5번이나 말았어요. 처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태장으로 3번 말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행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그 역경을 통과하고,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는 어려운 역경을 뚫고 나갔는데, 근데 참 그 결론이 뭐냐? 나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랑한다. 모든 면이 너무나도 약하고 환경은 너무나도 어렵지만은 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하나님을 힘입고 나는 다 극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사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에게 사명이 떨어지는데 자꾸 나는 못한다고, 난
내가 누군데?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얘기하면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너 손에 가린 게 뭐냐? 그럽니다. 보니까 손에 뭐가 있죠? 지팡이. 내 지팡이입니다. 한번 던져봐. 탁 던지니까 아주 뱀이 되어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막 혀를 널랑거면서 달겨드는 겁니다. 놀라서 뒤로 물러서는 다시 잡아봐라.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탁 되버려요. 하나님의 힘을 보면은 이 마른 막대기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중에 모세가 이제 갈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니까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뭐 배운 것도 신통치 않고 무슨 자질이 특별한 것도 없고 뭐 몸도 뭐 시원치 않고 뭐 부족하거나 많지만은, 그러나 그야말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심 속에, 그 힘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입을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집에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그게 더러운 거 묻어 있으면 안 씁니다.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을 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들인데 우리가 깨끗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리시는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기쁠 때. 오늘 지금 찬양들 예배 드리면서 막 내 마음속에 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 불렀죠. 난 찬양 부르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없이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것이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하고 끊으라는 건 몸 끊고 있으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라는 것은 계속 안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버리라는 걸 버리고 그만두라는 그만두고 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쁜 거예요. 이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힘이 된다는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헐어버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힘을 입게 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나서 생각만 해도 죄요, 입만 벌리면 죄 짓고 행동으로 하면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 이 죄의 뿌리를 끊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셔.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내게 적용이 되어서 마치 내가 내
죄값을 치유해 죽은 것 마냥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원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 사해진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었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원죄가 처리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 잡음죄를 날마다 씻으면서 하나님과 낯에 막힌 것이 없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잡음죄를 자백함으로 사함을 받고 깨끗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다고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을 때 발 씻을 뿐만 나를 머리도 몸 전체를 씻겨달라고 그랬을 때 필요 없다 그랬어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 이 목욕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옳은 신분이 된 예수 믿음으로 이루어진 속죄,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이 죄사함, 이것을 목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은 한 번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집에 가서 자주 하셔야죠. 그런데 영적인 목욕은 한 번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 영생은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가르지만은 살아다 보면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도 불구하고 꺼름직한 거예요. 낮에 뛰어다니면서 사고치고 나면은 아버지가 무섭습니다. 밤늦게 오시는 아버지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두려움과 불편하게 짜증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차라리 한 대 얻어 터지고 자는 게 더 나은데 어느 날은 얻어 터지도 않고 그래 잘해라 앞으로 그럴 때 얼마나 기쁘게 잠을 잘 자는지 몰라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멀리 느껴지고 피하고 싶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를 자백하면은 죄를 사시고 불의에서를 깨끗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자백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 자백하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자로 나가는 그때 하나님의 힘을 입는 자로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교제, 바른 관계의 최고봉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계명을 줄이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어떤가를 알려고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했는데 뭐 이것도 지고 저것도 율법을 지라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은 뭐 열심히 봉사하고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바른 관계가 아닌 거예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고 하나님 생각만 마음이 기쁘고 한편 사랑이 막 느껴지고 남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게 지금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볼 때 이웃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이 이상하게 꼴보기가 싫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좀 허물 있고 부족하더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를 주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는 깊은 교제 바른 관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힘을 입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여러분, 거울 보는 횟수만큼만 우리 자신을 본다면 다 훌륭한 그런 분들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걸 하루에 한 번도 안 보는 분 있으신가요? 네. 한 번만 딱 보시는 분도 있나요? 한 번만이라도 내 삶을, 내 속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씻어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 됩니다. 왜?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하루도 죄 안 짓는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날마다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발을, 자기 전에 발을 씻으시죠, 그죠? 발을 안 씻습니까? 저는 너무 피곤하면은 탁 쓰러지고 자고 싶어도 발은 씻어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손발 닦아라. 맨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발을 씻어요. 발을 씻고 나면 어때요? 평안합니다. 잠도 잘 오고. 그래서 이 발 씻는 그 시간만큼만 하나님 앞에 자유를 보고 자백해도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평안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나. 날마다 발 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런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는 삶을 살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과 관계는, 다윗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한 나라가 국가 권력을 통해서 자유를 공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역으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의지했어요.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도망 다닐 때가 하나님과 관계는 가장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필요할 때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기가 막힌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쳐주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과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가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부들부들 떨면 그냥 죽여버려요. 근데 죽이려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그 왜 다윗이 그런 힘을 얻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절대의 절명의 위기에 딱 놓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확신이 빡 선 거예요. 지금 왜? 길은 그밖에 없으니까. 내가 전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무슨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문 열고 그냥 끌고 가버렸는데 근데 내가 따라가면 잡거나 따라가도 못 잡을 바에는 갈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고생 많은 거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겁니다. 그래,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가자. 아내들과 자식들 구하러 가자. 그게 전부 같이 이제 막
구출 작전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론적으로는 전혀 맞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데, 나가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단지 저는 상황은 변화된 게 없이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병들어서 버리고 간 소년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갔고 어디 있고 다 정보를 입수한다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구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믿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운명을 걸고 담대하게 순종하고 나가는, 여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을 힘입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른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맨날 믿는 그 생각으로 끝나버려요. 지적으로 동의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행하면 믿음은 죽음이다. 왜 내게 역사가 없는 거야? 행하지를 않으니까. 믿음으로 운명을 걸고 돌진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자기 생각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 사람은 오늘 본문 보고 자기가 다 알아버려. 그냥 본문 보니까 이렇게 설교가 되겠구나. 그래. 그러면 앉아있지만 딴 생각을 하죠. 혼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마 조금 있으면 이 말이 나올 거야. 네. 착각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순간순간 다른 거고 내게 주시는 음성이 다른 겁니다. 책 한 번 읽어보면 다 압니까? 책 한 번 읽어보면 어느 날 읽어보면 저는 없었던 걸 발견하게 돼요. 책이란 것도. 설교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시 듣는 분들은 실제 다시 들으면서 더 많은 걸 건져요. 이 자리에 앉아서 들을 때 일부 건집니다. 그런데 다시 되풀이 듣고 또 듣다가 보면은 많은 걸 또 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있었나? 맞습니까? 네, 고개 몇 분은 끄떡 들어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게 다르고 말씀을 읽어서 듣는 게 다르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음성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들어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요한 것이 경청을 해야 돼요. 바로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알고 믿는 것은 신앙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밖에 없어요. 생활이요, 생활이. 역사도 물론 없습니다. 말만 많은 거죠. 아는 것은 많은데 실제 행동으로 저는 삶에 나타난 게 없는, 머리만 커졌지 이상한 그런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여기는 없지만 어디 가면 있다고요? 네, 뉴욕에 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사람은 맨날 배우려고만 해요.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돼. 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은 경청입니다. 경청. 청종. 경청하고 순종하는 거. 그것을 한마디로 청종이라고 해요. 먼저 들어야 돼요. 그다음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청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고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선입 주변에서는 못 들어요. 어떤 사람은 대화하면은 혼자 얘기를 다 해버려요. 뭐 얘기하면 먼저 알아서 그거 자기 얘기 다 해버려요. 사실 그것도 아닌데 한국말은 이렇고 저렇지만은 이러면 전부가 바뀌어버리는데 그냥 초반에 센텐스만 듣고는 그건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아닌데 말이죠. 이렇지만은 이러면 그냥 싹 바뀌어버리는데 말을 들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더 소중해요. 말을 잘 듣는 사람 보면은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게 오히려 힘을 주시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 들은 사람. 그걸 잘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조금 안다고 나이가 좀 들었다고 막 할 수 있어. 그런데
나이 어린 사람이나 조금 아직은 성장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딴 얘기인데 엉뚱한 소리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라니 자기가 먼저 알아채버려요. 그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늘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명화를 보면은 처음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봐도 보면 또 새로운 게 나옵니다. 영화도. 이런 게 있었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묵상도 똑같은 말씀이니까 대충 뭐 이런 말이 지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고 들을 때도 잘 선입관으로 다 막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지 뭐 어떤 이론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니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음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느 때는 그게 아주 강하게 임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아예 설교 한 편이 기도 도중에 그냥 주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생각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붙들고 기도해서 확인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내 모든 걸 걸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치를 따져가지고 계산 다 해보고는 안 되니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러면 왜 믿습니까? 그냥 이치로 살아가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실패합니다. 왜? 청종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못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수준. 신앙은 이런 거다. 그렇게 살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비우고